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오고 또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루를 시작함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온갖 모함을 하고 악소문을 퍼뜨립니다. 왕따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줍니다. 이들은 어저께 말씀을 전한 대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소개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그 복음을 듣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것이 아니라 귀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며 견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이 길어지게 되고 시련이 길어지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시련이 많아지면,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함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다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때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흔들리는 그 믿음을 잡아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에 자원할까요? 양무리를 돌보고 양무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때로는 맹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을 잘 지켜보며 경계를 서야 하고, 또한 맹수가 왔을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을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의 삶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돌아보는 일은 목사나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중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그 일에 자원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각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베드로 자신이 먼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자를 일으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돌아보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일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할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부탁하셨기에, 그래서 그 부탁받은 자로서, 명령을 받은 자로서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명령으로부터 베드로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목약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각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기 때문에 함께 그 일에 동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소망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힘든데,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죽겠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어,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 힘든데, 다 어려운데,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감당하게 될 때에 이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디서 나오고
또 인내가 어디서 나오며 사랑이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주실까요? 아니요, 순서가 틀렸어요. 한 영혼을 품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가슴으로부터 품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가 나온다면 그 기도는 달라요.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요. 엄마가 왜 강할까요? 자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으로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자식을 품고 행하는 그 여인은 강하잖아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내 자녀의 앞길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엄마는 그래서 인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엄마는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하나님 나 준비 다 됐어요. 엄마로서 다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자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나요? 아니요. 내가 이런 계획 다 세워놨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 그것과는 전혀 그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계획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한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바칠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맡겨주십시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또는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 주시는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충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양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공급해 주게 될 때에 그러므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사도가 되는 것이요, 결국은 부모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손해도 그런 손해가 없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행복해하고, 그럼으로써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대한민국을 슬프게 한 사건이 지금 온통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코로나를 잊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정인이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그 16개월 된 정인이가 아이의 몸이 아니었대. 아이의 몸이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하는 그 양부모가,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들이 되잖아요. 포항에서 목회를 하시고 안동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래요. 기독교 명문 대학원을 나왔고 기독교 방송국 경영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인이 양 부모가 기독교인이래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래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어린 영혼을 낳아준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포기했기에, 돌아보지 아니하였기에 아동복지기관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고, 홀트라고 하는 아동복지기관에 맡겨졌을 때에 건강한 가정,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기에 사리사욕을 가득 품은 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학대하고, 그 몸이 아니었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대가 아니라, 남이 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고, 누군가가 먼저 이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영혼을 돌봤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자리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나 몰라라 하고 나 살기 바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빛이 비추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소금을 통해서 세상이 정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단순하게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게 될 때에, 특별히 새롭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장이 편성이 되고 우리 목자들의 마음속에 그 목원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때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목자장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머리에 귀한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3장 1절과 4절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1절과 4절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조금만 사랑 없어 당신 손에 은일세 밤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와 이루는 사랑 없기 저들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제 신방을 한 집에 갔습니다. 그 가정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정의 모습을 잘 살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기도 가운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 섬기며 더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슬퍼하는 영혼들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천인이 분노한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주여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기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비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들 속에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뒤로 미루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하나님 헌신하며 자원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며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을 통해서 본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힘들다고 외면한다면 하나님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도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써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과 같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지 아니하였기에 한 영혼이 버려졌으며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 잘못된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으며 하나님 그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더러움이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결함을 받았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어둠 속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영혼은 없는지, 누가 나를 도와줄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해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민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잘했노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고 하였나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양이며 그 일이 곧 주님을 대접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연약한 자, 지극히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마실 물을 공급해 주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